오전 시간에 저 마을로 가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끝부분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라 두 번째 시간은 다음 날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시간 이어서 저 마을로 가자 말씀 전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꿈을 갖고 전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진해야 되느냐? 저는 그 해답을 여호수아 1장에서 찾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마치고 지도자가 바뀌지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의 사명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우리가 전진할 때 이 1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첫째,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텐데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축복의 땅은 믿음의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비겁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 그러면 도대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냥 내가 막 용기를 내면 되는 거냐? 아니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못 알아들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엉뚱한 내 생각에 근거를 두면 안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 왜냐하면 말 해놓고도 그 말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이 최 목사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질 근거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맵니다. 그 다음에 2000급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쫙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법궤를 만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을 밟으면 그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앞에 서서 앞으로 가 하니까 그냥 착착착 가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요단강물이 뭔 개울같이 조그만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때 요단강은 아주 물이 창일해서 언덕까지 이렇게 막 창일했대요. 그러면 이게 넓고 깊다고요. 요단강이. 지금 가보면 그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가는 쪽 보면 큰 시내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크던가 봐요.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딱 요단강물 밟으면 그치게 해주겠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딱 가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지. 전에 홍해 갈라놓은 것처럼 딱 갈라놓고 지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갈라놓고 가라는 게 아니고 막 철철 흘러 넘치는데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5m, 4m, 3m, 2m, 1m까지 왔는데도 요단 강물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참말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냥 빨리 갈라주시지.
근데 성경 보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지 요단 강물이 출렁거리지 않고 여전히 흐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는 맨 앞에 있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흐르던 요단강이 그쳤더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가면서 빨리 저게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믿음의 발을 들여놓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좀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야.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니까. 우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근데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으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낸 적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갔다 똑같은 데를 보고 왔어요. 근데 믿음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했어요? 비관적인 보고했어요. 그 땅 가니까 정말로 비옥하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는데 키가 이렇게 거인이고 막 그 성이 하늘에 닿았고 막 그들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다고. 메뚜기 정신들. 오늘 하나님 믿으면서도 메뚜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내 앞에 풍랑 올 때 풍랑만 보고 벌벌 떨지 말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문제만 보지 말고 닫힌 문만 보지 말고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은 믿음 없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메뚜기 한철 다 지나면 죽듯이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한 명도 못 들어가서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무섭게 생겼습니다. 성벽도 높고 무기도 무섭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 그거 진짜 오래된 개그다. 3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쓴 게 요즘 애들도 쓰잖아요. 그죠? 맘마더는 보면 저거 내 밥이요? 이거 진짜 오래된 얘기요, 이거. 믿음대로 된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밥 퍼먹듯이 다 퍼먹었잖아. 따라하세요. 믿음대로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첫 발 내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 말씀 붙잡고. 말씀.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이제 줘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꿈을 향해
나가는데 강하고 탐대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고 나가야 되지, 말씀이 가리키는 쪽에 내 생각, 내 경험, 생각으로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다 알아. 아는데 자기 생각, 자기 형편 따라서 요렇게 치우치는 게 문제야. 제 지적이 맞죠?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치우친다. 요것쯤이야 괜찮겠지. 요것쯤이야. 이게 문제더라니까. 우리가 길 갈 때 길 가운데 바위덩어리가 이만한 놈이 있으면 그거 걸려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정작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보일락말락한 돌뿌리요. 툭 하고 넘어진다고. 마귀가 우리들 넘어뜨릴 때 바위돌 앞에 놓고 넘어지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쯤이야. 집에서도 다 따라해요. 이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한 대쯤이야. 한 잔쯤이야. 그 작은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배 아닙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멋쟁이다. 술, 담배 해도 괜찮단다. 나 괜찮다고 한 거 아니야. 그거 해도 예수 못 믿을 배는 아니야. 그게 이제 가끔 전도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럼 내가 그러지. 예배 시간만 피지 말고 와. 일단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나 목사님 술 못 끊어서 괜찮아. 얼마든지 먹어도 되니까 자고 교회부터 나와. 내가 우선 그러면 은혜 받으면 다 끊어져. 아이고, 우리 최 목사님이 이단인가 보다. 그런 말 아니요. 먹으란 말이 아니고, 그 작은 거 하나, 내 말은 딱 이렇게 못 오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 딱 이렇게 해버려야 돼. 여기는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아멘 하면 들키는 거거든. 집에서는 아멘 해. 딱 끊어. 그까지. 요것쯤이야. 이까지 건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큰 일을 하려고. 속으로 아멘 해. 요것쯤이야. 여기 문제더라고.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 그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남편은 그냥 마누라 따라서 겨우 끌려 나와. 서리 집사도 아니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오래전. 과천 서울대공원 이제 새로 꾸미고, 그거 이제 막 광고 때리니까 시골 애들이 얼마나 그거 가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아빠한테 졸르는 거야.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 아빠, 이번에 우리 시험 100점 맞으면 서울대공원 우리 놀러 가자. 근데 진짜 애들이 100점을 다 맞았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는 이 아빠는 가자는 거예요. 언제? 방학 때 가야 되는데 방학은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주일날 가자고.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그 부인 집사는 믿음 좋으니까 안 된다고. 주일날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걔도 이제 애들이 졸라서 애들이 셋이요.
남편까지 애들을 편들어가지고 그냥 졸라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채집사가 하도 졸라댔다니까, 그럼 한 번쯤이야 어쩌려고 이거 했네. 그래서 논산에서 고속버스 타고 반포에 내렸어. 주일날 그때.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과천 들어갔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시 예배 드릴 시간인데 택시에서 내려서 막 길 건너가다가 차에 받쳤어요. 쓰레기 차에. 그래서 성모병원으로 실려갔어.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다른 애들은 다 그 남편이랑 뭐 덜 다쳤는데 이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할 이 채집사가 많이 다쳤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걷는 게 불편해. 지금 이렇게 버벅을 떨어야 돼. 한 번은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번쯤이야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님은 부흥에 많이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제 이름 대세요. 제 이름 대면서 한 번쯤이야 하다가 이런 집사 있다고 절대 주일 잘 지켜야 된다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마, 우리 하지 말자고.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여기서 우리 넘어진다고.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그러다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다,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변명하면 안 된다고. 누가 말씀대로 다 산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지.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라고 마침표를 쳤으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마침표 쳤는데 그럴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구는 바로 쳐라. 그런 말이 있어.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구는 바로 쳐라. 어떤 장구 치는 놈이 장구를 엉터리로 치는 거야. 너 왜 장구 잘못 치냐? 그러니까 마당이 삐뚤어져서 그런다고. 아니, 마당 삐뚤어진 거하고 장구 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종종 교인들, 왜 믿음 생활 좀 똑바로 못 하느냐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환경이 그래서 사실은 믿음 없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거야. 믿음은 지배하는 거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야.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나가야지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종종 그래. 그러면서 그게 큰 무슨 이유나 되는 것처럼 이유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믿음들 참 위기에 있어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등한히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 거. 스스로 위안받아. 하나님은 전혀 위안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지금 믿음생활 잘못 하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야. 맞죠? 여기 온 분들 말고 집에 있는 분들 맞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이겨야지.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오겠지? 착각입니다. 절대 안 옵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전에는 믿음을 핍박하는 게 막 육체적으로 막 죽인다든지 막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마귀가 그런 작전보다는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세상 것에 빠지게. 망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들리지. 날마다. 주일날 와서 한번 들어가지고 되겠냐고. 내가 날마다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내가 바로 가지요. 성경 저도 조금 많이 성경 보면 눈이 아파. 그래서 막 요즘에는 듣는 걸 많이 합니다. 막 들어요. 나는 오늘 서울 올라오면서도 성경 열심히 들었어요. 계속 들어. 그냥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죠? 왜 또 대답을 안 해? 그 새빨간 거짓말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줬어.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거, 영적인 것을 앞에 둬야 돼. 영적인 거 앞에 둬야 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딱 읽고 그 말씀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생활하면 날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 근데 어떤 이는 잠자야지, 밥 먹어야지, 연속극 봐야지, 신문 봐야지, 뭐 해야지. 그리고 찌끄레기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려고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이 없는 거야. 중요한 것을 앞에 놔야 돼. 아멘?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야. 자, 봐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박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둘이 있어.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루에 오늘 할 일이 4가지요. 은행 가야 되고, 미장원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배추 사다가 김치 담아야 돼. 이게 4가지요? 4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는가 내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은행 가고, 그 다음에 미장원 가고, 또 병원 가고, 배추 2포기 사서 김치 담아야 돼. 근데 잡아, 이 집사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어. 그래서 맨 먼저 가서 시장 가서 배추 2포기 큰 놈 샀어. 그놈 들고 은행 갔어. 그놈 들고 병원 갔어. 그놈 들고 미장원 가서 이쁘게 하고 집에 왔어. 근데 지혜로운 박 집사는 이렇게 했어. 맨 먼저 미장원 가서 이쁘게 싹 하고 은행 가서 돈 찾고 병원 들려서 집에 오기 바로 직전에 배추 2포기 사가지고 집에 와서 김치 담았어. 김 집사, 박 집사 누가 될 거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알아듣나 모르겠네. 영적인 걸 늘 앞에 두세요. 영적인 거.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5분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 줘야 돼? 말씀 주인이 책임져 주시지.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요즘 더 그런 걸 내가 느껴. 요즘 정말 말씀 붙잡아야 승리하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말씀.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우리 교회 권사님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대로 덮어놓고 믿는데 그럼 나는 그러지 왜 덮어놓고 믿냐? 이왕이면 펴놓고 믿어라. 펴놓고 믿어라. 펴놓고 아브라함 링컨 말했어요. 내 앞에 성경을 펼쳐놓아라. 그리하면 천국 가는 길도 펼쳐지리라. 우리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일부, 오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내 생각 보태지 말고 내 경험 보태지 말고 말씀 하라는 대로. 못하면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지언정 변명하지 말자. 말씀대로. 그러면 보세요. 요단강이 열렸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또 한 번 보여준 게 여리고성 도는 거잖아.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약속을 믿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 실패했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 3,000명만 보내면 될 거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으면서 가야 돼. 그러면 내 앞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열심히 믿음에 승리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또 명절이라고 핑가대고 뭐 이러지 말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 우리 이제 주심